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7장을 공부했는데 어제 7장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를 하나씩 지금 벗기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제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오해를 좀 벗었어요. 어제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인쳐주기 전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붙잡아 두신다고 그랬죠. 내 귀퉁이에서,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땅도 바다도 나무 한 그루까지도 해하지 말라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게 뭐예요? 마치 이 개가 힘 있는 개가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렇게 바람을 잡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심판을 이기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넉넉한 지켜주심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인침 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두는 거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넉넉한 기다림으로 14만 4천 명은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한대다. 뭐 몇 명 딱 정해놓고 그 안에만 들어오면 오케이, 안 들어오면 밖에, 이게 아니라 넉넉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그랬어요. 땅도 바다도 나무도 지켜라. 그 얘기는 그 나무가 소중하니까 나무를 위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끔찍이 아끼는 그 소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으로 들어갈 텐데 어제 봤던 요한계시록 전반 구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오해를 하나 저희들 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6장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 6개까지 다 뗐는데 8장에 7번째 예를 떼기 전에 어제 우리가 7장에서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7번째 예를 뗍니다. 자, 떼고 나면 이게 재앙이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고 7천사가 또 나팔을 가져와서 나팔을 재앙이 또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팔을 또 9장까지 불다가 또 그게 11장에 나팔이 끝나는데 그 중간에 10장과 11장 내용이 또 들어가고, 근데 이 나팔이 끝나면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알죠. 또 7 대접이 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 끝도 없다. 지겨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해요. 저도 어린 시절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가 뭐냐? 아니 7개 인 뗐으면 끝나야지. 재앙이 다 뗐더니 또 시작해. 또 나팔 또 불어. 그럼 다 죽어. 그럼 또 끝나야지. 안 끝나. 또 대접 또 부어. 또 7개 다 죽어. 아니 무슨 하나님은 이 취미인가? 하나님은 재앙이 취미인가? 심판이 취미인가? 아니 너무 힘든 거예요. 심판이 우리를 뭐 회개하게 하려는 거라면서요. 그럼 회개하고 건지려면 아유 끝나야지. 안 끝나요. 마치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 다음날 기말고사 봐. 기말고사 끝났는데 그 다음날 모의고사 봐. 죽으란 얘기죠. 그럼 이거 뭐냐? 너무 힘들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숨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오해를 벗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그 중요한 오해를 벗겨드리려고 해요. 인 뗐는데 다 뗐는데 나팔 또 불고, 나팔 또 다 불었는데 대접 또 붙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은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재앙이 아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결론을 미리 내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 이건 뭐냐면 이 시간 순으로 지금 현재 미래 과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7인 재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간이 7 나팔 재앙이고 끝이 7 대접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들었고 그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끝도 없는 지겨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무 오늘 혼나고 내일 혼나고 모레 혼나는 이야기처럼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환상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냐면 시간 순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실 때 어떠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하세요. 사역 다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요. 부활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 또 태어나, 또 사역해, 또 십자가 지고 또 죽어. 그럼 누가복음 들어가, 또 예수님 태어나, 또 살다가 또 십자가 지고 죽어, 부활해. 요한복음 예수님 또 태어나. 이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읽을 때 지겨우세요? 무슨 예수님이 맨날 태어났다 맨날 죽고 맨날 부활하고 또 태어나, 지겨우세요? 아니죠. 이거는 마태가 본 시각이 있고 마가가 본 시각이 있고 누가가 본 시각이 있고 요한이 본 시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중요하니까 4명의 시각을 성경은 다 존중하여 실어놨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역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4명의 시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재앙도 7인 재앙 완벽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재앙의 하나의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보면 7 나팔 재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해하면 7 대접으로 이해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종말의 때 재앙을 우리가 3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고 7 인재앙이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이 다르게 보면서 조금씩 더 강화돼요. 조금씩 더 자세하게 보고 더 심각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종말을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4명이 재확인해 주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종말의 때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면서 각각의 시선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 해석이 환상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이라는 거예요. 3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복되면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왜?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7인 뗐으면 그 재앙은 완전해야 돼요. 그 심판은 완전해야 돼.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무슨 또 나팔이 시작돼. 그러면 앞에 게 불완전한 거냐? 나팔 다 7개 불어. 그러면 7개 완전해야 되는데 7 대접 또 나와. 그럼 앞에 나팔이 불완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심판은 완전하게 종말의 때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고 이게 마치 그 중간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1부, 2부, 3부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럼 왜 주셨나?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심판이 올 건데 이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이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와 앉아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런 재앙을 피했어, 저런 재앙도 피했네, 저렇게도 피할 수 있구나. 3가지로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애가 오늘 숙제를 안 해서 아빠한테 혼났어요. 근데 아빠한테 혼났는데 아빠가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퇴근하고 오셨는데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만 오늘 식사를 하시다가 꽥 소리를 지르셨어. 그리고는 내 방문을 똑똑 열고 들어와서 너 이러면 되겠냐? 하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가 뭡니까? 이 3가지가 뭐예요? 1부, 2부, 3부예요? 이게 아니죠.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뭔가 언짢으셨어요. 그거를 아들이 바라본 3개의 관점이지,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재앙 끝났는데 또 오고 또 오는 재앙이 아니죠. 이렇게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건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오늘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뗐으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뗄 때마다 뭐 백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뭐 검은 말 나오고 초황색 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다섯째 여섯째 뗄 때는 정말 하늘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으면 일곱째 인 떼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완전한 끝인데 이제. 그런데 뗐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우린 여기서 막 그냥 넋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끝났다며. 일곱째인 뗐다며. 완전하게 끝났는데 무슨 일곱 나팔을 또 받아. 우리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1절과 2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 실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 이거 두 개 뚝 떼놔야 돼요. 왜? 1절은 앞에 7장으로 붙어야 되고 2절부터 8장이 시작되어야 돼요. 원래 구분하면. 그러니까 1절까지가 일곱째인이 끝나요. 완벽하게 끝나요. 그리고 2절은 이걸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분리를 못 해내면 이걸 곧바로 이어서 읽으면 우리 마음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요한계시록은 나를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작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 이 고요함이 뭘 상징하는가?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기 직전에 좌중을 압도하는 고요함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콘서트 현장에서 웅성웅성 하다가 콘서트의 주인공인 가수가 등장하면 환성을 치다가 조용해지면서 첫 노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잔잔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그 직전의 고요, 폭풍 직전의 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끝났어요. 이미 8장 1절에 일곱째인 떼시면서 심판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게 2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의 하반부를 시간 관계상 미리 다 못 봤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7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러 가는 도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환난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환난을 이기고 빠져나왔어요. 이미 생존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이미 환난을 지나왔는데 또 환난을 또 만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7장에 나오면 안 되죠. 저기 21장쯤 나와야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한번 찢은 옷이 또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나팔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들 위해 거하시고 그들 위해 평안히 쉬시고 이거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모든 심판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인을 7개 떼면서 이 7개 떼기 전에 여섯 번째 인 뗄 때 이미 모든 시험은 끝났고 모든 재앙은 끝났고 일곱 번째를 떼면 고요함 뒤에 어린 양 찬양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끝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이어져요. 16절.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시는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7장 16절에 다시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는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금방 또 일곱 나팔 등장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 씻어준 다음에 자 이제 다음 레벨 2 일곱 나팔 다시 시작. 죽으란 얘기죠. 그럼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심판은 끝나고 모든 구원은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8장에서 일곱 나팔이 또 시작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고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이고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오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이걸 왜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왜 써놨을까? 이게 뭐냐? 바로 구약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완성, 완벽한 구원. 그게 뭐냐? 바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싸하지 않으세요? 이게 언제 본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가 2달을 본 말씀이에요. 2020년 성민교회 주제선구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봤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의 말씀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70년 포로에 돌아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말씀이었죠. 다시는 그 돌아오는 광야길에서 그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안 목말라요? 광야인데 어떻게 줄이지 않아요? 어떻게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회복에 너무 감사해서 광야인데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햇빛이 상하지도 않았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예루살렘이 뭐니까? 샘물 근원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광야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7장은 바로 그 바빌론 포로의 귀환을 지금 그 기쁨을 가져오면서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이. 그러니까 7장으로 끝났어요. 7개 인 뗀 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 인은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뗐어요. 어린 양이 7개 뗐으면 끝나야지 또 시작된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고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써인 대로 읽었지. 뭐 내가 맘대로 읽었나? 여러분, 억울하시죠? 예. 내가 준 대로 읽었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또 우리를 혼내시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상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어요. 다니엘의 환상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별개냐? 아니에요.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 개 나와요. 다 별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개 인이 떼다가 다 떼면 나팔이 시작되고 나팔 떼다가 다 떼면 대접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신 뭐 역사소설 1, 2, 3부작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영화 뭐 반지의 제왕 1, 2, 3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 2, 3부가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로의 꿈 이야기예요. 바로의 꿈.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때 만 2년 후에, 즉 감옥에서 2년 갇혀 있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요.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서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어버려요. 자, 바로가 곧 깨었다 그랬죠. 바로가 꿈 꿨어요? 깨었어요? 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런 건 좀 대답을 하시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죠? 끝났어요? 끝났는데 바로 또 이어져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또 꿔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요.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자, 아까 꾼 꿈과 이번 꿈이 별개예요? 이어져요? 별개예요? 꿈꾸고 깼다가 또 잤어요. 또 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식으로 읽으면, 그러면 앞에 게 벌어지고 끝나면 뒤에 게 또 벌어지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꿈을 보세요. 자,
7마리의 살진 암소가 있는데 7마리의 파리한 암소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먹어버립니다. 끔찍한 꿈이죠. 와, 깼어요. 깼는데 두 번째 또 잤는데 7개의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7개의 파리한 이삭이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확 깨요. 그리고 바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라 라고 시켜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데려옵니다. 요셉이 이것을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앞에 거 끝나고 뒤에 거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다시 반복해서 재확인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니까 꼭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게 뭐예요? 두 번의 반복이었어요. 이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7인 재앙 확실하게 일어나면,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고도 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재확인 시켜주는 게 뭐예요? 7나팔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줘도 우리는 또 에이 별거 아니겠지, 또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게 7대접재앙인 거예요. 확인하고 확인시켜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드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봐야지 이거 끝나고 저거 끝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했어요. 종말의 때라고 했어요. 자, 이 전체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바로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이게 완벽하게 끝납니다. 완벽하게 7째 인이 끝나면 이제 심판이 끝나요. 자, 그런데 끝났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나팔로도 볼 수 있거든. 첫 번째부터 쭉 나팔 불어요. 7째 나팔, 완벽하게 나팔 끝나요. 근데 끝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제가 마지막 끝나면 완벽하게 16장에서 이제 최후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봐야 된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나선형 구조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한번 다시 설명하면서 그것에 더 심층적이고 더 깊은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7개의 반복되는 3번의 재앙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 지겨워서 못 봐요. 힘들어서 못 봐요. 끝났다면서 또 해. 끝났다면서 또 해. 끝났다면서 또 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 되고 우린 정말 비참한 인상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무슨 장기팔의 조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하나님 마음이 더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7나팔은 과연 뭔가? 7인 재앙은 어린 양이 떼신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는 완벽한 심판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7나팔은 뭐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왜 제단이 나올까? 제단이 나오고 향로가 나오고 금제단이 나오고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 또는 성전 제사의 구약의 모델을 가져왔어요. 2개의 제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놋제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금제단이 또 나와요. 금제단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번제단의 불로 금향로를 피워서 지성소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먼저 성막부터 하면,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에 진설병이 12개가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7개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를 지나면 중앙 가운데 이 금제단 향단이 있어요. 향이 피워지고 있어요. 그 향단이 피워져서 예배하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 10계명 말씀과 만나가던 도랑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놋제단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저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향단이에요. 금제단, 분향단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왜 하시나? 이 번제단과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이 나팔 재앙은 왜 시작이 됐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분향단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의 의미가 나팔 재앙이거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재현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죠. 놋제단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제물의 희생입니다. 제물의 희생. 바꿔 말하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즉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인정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은 회개죠. 지나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의 떡,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왼쪽에는 촛대, 일곱 촛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분향단이 보이죠.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저 분향단은 뭘 상징합니까? 저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랬어요. 자, 제물의 희생과 성도의 기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죠. 죽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죠. 자,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정의롭고 공정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바로 나팔재앙이다. 즉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팔재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뭘 거쳐요? 제물의 희생을 거쳐서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단 없이는 분향단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불 피우잖아요. 저 불을 어디서 가져오게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옵니다. 향을 들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향을 들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을 합니다. 불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이 말은 뭐냐면 번제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기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0장의 이야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이 다른 불이 뭡니까? 바로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 가져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우리가 보면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불이 뭐라고 말이야. 꼭 정해진 물만 돼야 돼? 다른 불이면 안 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죽였나 하나님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번제물의 희생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와 기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거예요. 자, 보세요.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떠와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불로 떠서 예배하면 그는 죽어요. 그 예배는 헛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희생 없이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는 기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었다는 건 안 믿어. 그런데 나는 돈 벌고 싶어. 나는 건강하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현재 기도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의 기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기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안 믿어. 번제단은 안 믿어. 그런데 향단은 피고 싶어. 하나님 앞에 복은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고 싶어.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믿는 자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의 희생 없이 내가 내 꿈을 이루려는 모든 헛된 신앙생활, 이것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 숭배고,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번제단 불을 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죠. 그들을 삼켜버렸죠. 바로 이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예수의 희생 제사,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 번제단 불이 쏟아지는 거, 이게 나팔지향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게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장 소중하고 항상 있을 예배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향단의 불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피워야 됩니다. 이건 끊어지면 안 돼요.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의 불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있어요. 소중하고 항상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 향연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구할 거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근원이 뭐예요? 그 베이스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드린 번제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 없이 우리가 다른 불을 피면 우린 죽는다. 그 다른 불을 펴서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뭐냐? 이게 나팔지향인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인데,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 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향단으로 가져가지 않고 땅에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굴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마치 구약의 번제단에 왔을 때 소에게 안수하고 양에게 안수하고 그걸 번제물로 드리면 그 번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어요? 내 대신 죽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번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번제물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다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을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걸 믿는 사람은 이 나팔 재앙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번제단을 믿지 않으면 향단은 불가능하다. 예배는 불가능하고 구원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소를 우리가 지금까지 왜 배웠나? 열심히 배웠나? 바로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가 향단, 나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회막이 열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고 구원의 이유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사건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8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쏟을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아니한, 예수의 번제를 믿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번제단의 불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이 희생으로 죄인이 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를 거부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이 진노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7 나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7인 다 뗐는데 나팔이 또 시작되는가? 7인은 어린 양이 떼시는 주권을 보여주는 심판의 한 시각이었다면, 7 나팔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그 진노를 내가 받는 것이 바로 7 나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죠. 예수님 믿으나 부처님 믿으나 알라신 믿으나 다 똑같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버틸 힘이 뭐예요?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로 심판을 이겨야 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다. 번제 없는 분향단은 없다. 기억하시고, 예수 없는 부활은 없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 예수 없는 예배는 없다. 예수 없는 천국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이 7 나팔 재앙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교회를 향한 재확인의 말씀이다. 7인으로 확인해 주시고, 끝나면 7 나팔로 확인해 주시고, 끝나면 7 대접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재확인의 말씀이다. 두 번째, 심판을 이기는 성도의 기도. 이 기도는 자기의 욕망 성취가 아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다. 그래서 기도는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심판이란 뭐예요? 심판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해서 스스로 죄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 천국을 경험하시는 행복한 우리 성민 가족들,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벗고,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시리즈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귓등으로 듣고 내 마음대로 죄를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인으로, 또 일곱나팔로, 일곱대접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구원을 저희들 끝까지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